예수님께서 떼시는 6번째 인까지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엄청난 심판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그러한 심판이 있을 때에 어떻게 구원이 있는가 라는 그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원받은 자의 이야기가 있는데 7장에 말이죠, 누가 구원을 받느냐면 인침을 받는 자가 구원을 받고 예수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깨끗하게 휘어진 자가 구원을 받는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는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은 자의 무리가 큰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 구원의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큰 무리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14만 4천 명만 구원이 있다 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그래. 신천지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서울 지파에 또는 대전에 또는 광주에 부산에 지금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졸업한 숫자가.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게 이제 잘라내야 되고 있어요. 그리고도 교회를 갖다 흔들라는 거예요. 아니, 구원이 그 한국 그 땅에만 있습니까? 이 시대에만 14만 4천 명 그 숫자에 들어와야 됩니까? 14만 4천 명이란 그 숫자는 입맞은 숫자예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원은 큰 무리가 받는 것이지만 구원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입맞을 자, 택한 자 정확하게 구원하신다. 큰 무리가 구원을 받으나 그 구원은 대충 아무 생각 없이 적당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큰 무리, 모든 열방 중에서 큰 무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며 그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또 특별히 이 이스라엘 문학의 전개 방식, 성경의 전개 방식은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것을 즐겨합니다. 이 14만 4천 명과 큰 무리가 같이 구원받은 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경 전체가 일러주는 열방의 구원이 나에게도 믿기만 하면 주어진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시면서 그 주님의 구원에 합한 자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8장에서 7번째 인을 떼는 장면을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늘이 잠시 고요해지다. 그렇지요. 1절 말씀에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6째 인을 뗄 때마다 아주 긴박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말탄 자들이 나오기도 하고 순교자의 그러한 기도가 있기도 하고 모든 우주적인 그러한 그 심판에 아주 긴박하고 엄청난 일들을 보게 됐는데요, 7째 인을 딱 떼니까는 조용. 여러분, 하늘이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그 믿음의 사람들도요, 얼마나 당황하는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시험이 든 적이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 2절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너무 초조한 거예요. 주님이 아무렇게 뭐 응답도 없으시고 보이지도 않고 원수들은 득세하고, 그게 너무 해서 이거 언제까지, 이거 뭡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 하면서 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혼돈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많은 자들이 그랬는데 하박국도 그랬죠.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권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왜 하늘은 가만히 있을까요? 이 지금 긴박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 속에서, 아니 막 바쁘게 움직여도 참 그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왜 하늘은 조용할까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반 시간 동안이 반 시간 동안 침묵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침묵의 시간은요, 다른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이, 주님의 이제 우리의 그 응답에 대해서 마음을 스스로 다지시는 시간이에요.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시편 65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아멘.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실 때 가만히 듣는 거예요. 막 얘기할 때 같이 얘기하시지 않아요. 가만히 듣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 지혜로우심과 그 능력과 그 사랑을 가지고 그의 백성들이 드린 그 기도를 가지고 이제 응답하실 것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결코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침묵의 시간은 쉬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당황하지도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재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더 예민한 것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봐요. 더 신경 바짝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서 얘기할 때는 잘 모르는데요, 그 사람이 같이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갑자기 그 사람의 존재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침묵은 부재의 시간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임재를 예민하게 느끼라고 주어지는 시간이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이며, 응답을 생각하시는 시간이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을 시작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예, 그 응답을 좀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주님은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잘 안 보인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때도 침묵의 시간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TV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채널을 고정해 주세요. 진짜 재밌고 유익한 것이 곧 나옵니다. 채널 돌리지 마세요 하는 멘트를 합니다. 아나운서들이. 저는 전국 방송을 아나운서 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채널을 고정해 주세요. 이게 지금 뭐 한 데서 아무 응답이 없다고 다른 데 틀면 큰일 납니다. 세상 방송 틀면 큰일 납니다. 채널 고정, 하늘 방송의 고정. 망가진 거 아닙니다. 지금 이거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쏟아집니다. 놀라운 것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에 만발하시면서 아무것이 안 보여도 이게 망가진 게 아닌가 하면서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극장 가서 화면이 안 나올 때는 막 소리쳐요. 휘휘 불고서 돈 물어내 막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화면이 안 나오면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삼육극장 아닙니다. 여기 동시상영하는 데 아닙니다. 하나 주님의 방송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대로 고정하고 계세요. 채널 고정, 하늘의 고정. 주님께서 이제 쏟아부어 주십니다. 반 시간 동안에 왜 그걸 못 기다려요? 왜 그걸 못 기다려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 시간이라고 했는데 왜 못 기다려요?
이 일곱째 인을 뗄 때에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미학을, 기다림의 신앙을 가리키는 우리 예수님.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말씀에는 일곱 나팔이 전달된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제 일곱 인은 누가 띄었어요? 누가 띄었어요? 누가 띄었습니까? 일곱 인은 예수님이 띄었어요. 이게 모르는 것 같이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누가 띄냐 했을 때 그 어린 양 예수가 띈다고 해서 눈물을 그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띈다니까요. 누가 뛴다고요? 예수님이 떠요. 근데 이제 일곱 나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일곱 인에서 일곱 나팔로 넘어가는데 일곱 나팔은 천사들이 붑니다. 다 이것이 재앙의 이야기 같지만 아주 멋진 구원의 이야기가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무시무시한 그 책이 아니에요. 그 재앙이 그 불신자들에게 쏟아지지만 그 택한 자들과 그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구원을 보여주는 책입니까? 근데 지금요 이 나팔이 일곱 천사에게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이 일곱 나팔은요 재앙의 나팔, 경고의 나팔입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견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여호와의 날, 벌써 이 구약에서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말세, 진노의 날, 구원의 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초림부터 그 재림까지 있어지는 총칭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그 days, 이게 복수로 써 있어요. 복수로 더 데이라고 날, 마지막 그 날도 있습니다만은 이 말세 들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에는 말세 들. 그런데 이때 이제 그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멸망의 나팔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소망의 나팔이니까요. 기도원 나팔을 불 때에 적군들은 벌벌 떠는 망하는 그런 나팔이었지만 구원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나팔이 있다니까요. 이 나팔이 이제 울려 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이 일곱 나팔이 쫙 울려 퍼질 때 거기에 이제 쏟아지는 모든 재앙들을 보면 그것이 어디하고 탁탁탁 매치가 되냐면 바로 애굽에 쏟아졌던 그러한 재앙들을 우리가 상기하게 돼요. 그 애굽에 떨어졌던. 그래서 이 일곱 나팔의 그 일들은 천사들이 주도해서 나팔을 불어서 거기에 지금 재앙이 쏟아지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애굽에서도 그와 유사한 재앙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재앙을 몰고 온 것은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재앙 가운데 구원이 있었던 이야기가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78편 48절부터 보면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아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었으나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아멘. 이것이 지금 애굽의 이야기인 것을 계속 이 시편 78편은 일러주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재앙의 천사가 임해서 그들이 재앙을 푼다는 거예요. 재앙을 풀어요. 그래서 이 일곱 나팔의 내용과 이 애굽에서의 그 재앙의 내용들이 아주 오늘도 뭐 우레가 나오고 번개가 나오고 벌써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이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들은 다 쓰러진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애굽의 모든 자들이 다 쓰러질 때에 심판받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양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재앙의 날이 있고 재앙의 날이 많이 아닌 것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도심을 체험할 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실천을 보낼 때요, 그 양들을 잘 지켜준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막 무섭다고 덮어둘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그 무서움은 저들이 받는 것이요,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주님의 약속과 축복은 나를 위한 것이니 계시록을 보고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에는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약속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인치심을 받은 자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이다,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이다. 어저께 우리의 정체성을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향해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요, 원수들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역사의 방향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담대하고, 원수들에 의해서 우리가 타협하거나 그들에게 눌려있는 삶으로 우리가 실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담대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제압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머리를 발로 밟았듯이 우리도 그들의 머리를 발로 밟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그의 모든 참으로 그 전쟁 가운데서 가나안 5 왕들, 그들이 다 굴에 숨었을 때 데리고 나와서 다 몰고 발로 밟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갖다 밟듯이 이것이 우리가 발로 밟는 것이니,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이요, 원수의 머리를 발로 밟는 삶이지 우리가 눌려다니고 끌려다니고 타협하고 빌리고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의 양떼들을 잘 지키시고, 원수들은 바다에 빠져도 우리는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가나안 땅 가는 것, 그거 참 귀한 일이지만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은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천국에 이르지 않은 순례의 길을 우리가 미국 땅에서 특별히 퀸즈 장로교회 성도라는 이름으로 한 손을 붙잡고 나가는데, 누가 우리를 막을쏜가? 누가 우리 순례길을 막을쏜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 주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함께 잘 갑시다. 옆에 양이 떨어져 있으면 다 쉽시다. 왜 그러냐고 얘기합시다. 같이 가자 그럽시다. 그리고 주님께 말해주세요. 말해주면 그때 주님께서 보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를 위한 중보기 된 줄 믿습니다. 이 옆에 사람을 위해서 비난할 게 아니라 기도할 것이에요. 중보기도 함께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3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3번째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그림을 좀 보여주시 바랍니다. 멋있죠? 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이요, 이제 점점 이게 대단한 그림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이 그림 갖다 우리가 현장에서 본다는 걸 너무 감사하십시오. 이제 이것이 역사적으로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가 될 거예요. 한국교회사를 또 한편을 장식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를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가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내 생각에서 하면은 그냥 기도하랬으니까 기도하는 거, 그냥 뭐 옆에 사람 하니까 하는 거, 목사님 자꾸 나오려니까 나와서 하는 거, 또 안 하면 찜찜하니까 하는 거 등등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기도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배를 이렇게 받으신지 아세요? 기도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기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각이나 그냥 사람들의 시각으로 기도합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게 다루어지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각을 자꾸 나의 시각으로 보면은 거기서 해답이 잘 없어요. 문제를 내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해결이 되냐고요. 문제가 다운 것은 나보다 다 크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보면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갖다가 사람의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꿔주는 것이 예배예요.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그냥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힘들다 그러고 막 가슴 아파하고 이러던 것이 여기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막 안타까웠던 아이가 아빠 나 좀 아빠 무등 태워줘, 여기 목마 좀 태워줘, 나 저기 좀 볼게. 아빠가 태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다가 저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높다고 하는 이 마나탄이 그 건물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배는 올라가는 거예요. 열을 악마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날아오르는 거예요. 날아오르는 거예요. 모든 문제 위로 뛰어오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관점을 갖는 것은 예배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말씀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볼 때 내 자신도 얼마나 초라하고 약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나는 신묘막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내 시각으로 보면은 이거 우리 애들 지금 다 속삭이는 거예요. 이거 무슨 애물단지 같은 거예요. 내 눈으로 보면 내가 왜 이 애를 낳고 내가 그렇게 미역국을 먹었나 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미역국 잘 드셨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얼마나 위대함이 그들에게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요 우리의 어른들을 이제 은퇴하신 분이고 이제 힘이 없으신 분이고 아이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건 잔소리같이 들리니까요 그냥 가만히 계셔주세요. 이거 그 어른들 잘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경험을 보세요. 그들의 지혜를 보세요. 그들이 살았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을 보세요. 우리는 어른들을 잘 찾아가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몸은 좀 힘들어도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몰라요. 어른들의 말을 갖다 무시하면 그 다음 세대는 없어요. 그 놀라운 지혜를 갖다 담아내는 그런 일들이 없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은퇴하신 분이니까 가만히 계세요.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귀한 분들이에요. 청년들 아이고 아직 멀었지, 아직도 멀었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새벽 이슬같이 싱그러운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용기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저들이 용사라는 것이에요. 시편 110편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거룩한 무리, 새벽 이슬 같은 무리들이 청년들이라는 것이에요. 청년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남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귀한 분입니다. 우리의 이 교회 얼마나 귀합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 봅시다. 주님의 시각으로 봅시다. 힘들고 어렵다고 자꾸만 하는 것은 그 마귀의 시각이에요.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멋진 자리입니다. 이 소망의 자리인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다 탄식하는 것은 그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탄식일지언정 우리의 탄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주님의 시각으로 봐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이 기도라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영성이 깊다는 것은요 주님의 시각으로 사물을 보는 게, 사람을 보는 것, 역사를 해석하는 것, 이것이 영성 깊은 자예요. 우리는요 깊은 데로 가야 돼요. 41년 된 교회예요. 우리는 그래도 어제 그 장자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장자권, 영적인 장자권을 교만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일어나야죠. 뉴욕교회가 함께 일어나야지. 다른 교회가 어려워지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은, 그것은 다른 교회는 아니에요. 다 잘 돼야 돼요. 같이 복음이 서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갈망하는 게 있어요. 주여, 소원을 가지는 것, 갈망하는 것. 그냥 겸손을 가정해서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건 안주하는 거라니까요. 이 뉴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갈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깊은 영성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41년 전통을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고 프로그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깊은 영성에 들어가서 정말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지혜로운 한말 한마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오는 것이 퀸즈 장로교회 성도들의 그 입술이요 마음이요 지혜로 와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소문만 듣고 왔다가 소문보다 더합니다 하는 것처럼 소문만 들었던 퀸즈교 장로교회 성도들 놀랬습니다. 영성이 대단하십니다. 이 놀램이 온 땅에 울림이 되기를, 그런 영성의 깊은 데로 들어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보배로운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냥 가치 없게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면 주님께서는 그 눈물을 그 주의 병에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5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 눈물을 주님께서 받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원수들이 물러가는 것, 기도가 응답된 것 속에서 내가 주님의 편, 주님이 내 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미 그의 생명을 다 거두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줬던 그 주님, 기도하기만 하면 그 기도는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얼마나 그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마지막에 보면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의 기도는 크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주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세상에 보배로운 것이 많이 있지만 기도만큼 보배롭게 주님께서 받으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향기롭게 금대접, 금향로에 받아서 우리 기도를 갖다가 오늘 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기도요, 특별한 자 여기서 이 목사님이 기도만이 아니라니까요. 대표 기도만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다 받으시고 눈물은 병에 담으시고 응답하시고 가장 좋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터인데 잠시 침묵하는 것 같다고 해서 당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면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니, 기도는 하나도 땅에 뜨는 것이 없이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올라가니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 문이 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